휴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움직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사모님이 와서 찬양인도 하시고, 우리 엄윤주 집사님이 피아노를 치고, 우리 권용환 집사님이 또 드럼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윤주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또 딱 만나게 하셔서 일들이 시작되는데, 오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엄윤주 집사님한테 신유 은사를 주셨어요. 신유 능력을 주셔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주일날 오후부터는 우리 엄윤주 집사님이 신유 집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종합병원이잖아. 다 아프잖아. 아픈 게 있어서 오늘 오후부터는 우리 엄윤주 집사님이 찬양인도 하시고, 그래서 기도도 아프신 분들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병마들을 정복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서 우리의 아픈 것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변화들이 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이제 때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말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서 아이들이 꿈꾸고 하는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말세는 바로 주님의 때가 가까워진, 주님이 오시면 이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의 때가 말세인데, 오늘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권요한 집사님과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휴거에 대해서 권요한 집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전천년왕국설과 후천년왕국설, 그리고 무천년왕국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파와 신학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을 한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만큼은 틀림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근데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유하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부터 20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 그 때가 있다. 그래서 그 말세가 주님이 오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는 말세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반드시 오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으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분명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은 제가 지금 2000년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우리가 예수님이시구나 이거 알아볼 수 있게 우리에게 오신다, 이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신천지에서 며칠 전에 신천지가 저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신천지에 이만희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그러는데, 그건 분명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분명히 예수님이시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게 분명히 오신다는 걸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천지 나이 80 먹은 쭈렁탱이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변화체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분명히 오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교주들 그런 말들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휴거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나팔 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올라가서 만나게 되는데, 이 예수님과 올라가서 만난 건 휴거라고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사중복음이 있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재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는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성경적 그걸 찾아가는데, 성경에 보면 최초의 휴거자가 있어요. 최초의 휴거자가
올라간 휴거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23절 에녹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1절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 다 누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고 누구를 살다가 죽었고 누구를 살다가 죽었는데 오늘 24절 에녹만큼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않는다. 휴거했다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휴거자에 있었던 이 에녹, 이 말씀을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기 전과 낳고 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그다음부터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안 했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났을 때에 뭔가 충격적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녹이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되는 그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유다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유다서 1장 14절 이 에녹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유다서 1장 14절 보니까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데 그 거룩한 자들 천사들 수만 명의 천사들을 이끌고 주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에녹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유다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무사람 및 산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은 자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을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굉장히 말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헷갈리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즉 에녹은 65세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수만 명의 천사들을 이끌고시고 에녹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임하시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무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무사람을 심판하시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듣고 에녹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경고받았던 오늘 에녹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경고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참조해 보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임하심과 경고를 받아서 이제부터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러면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는 것을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 300년을 지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휴거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에녹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태어나서 반드시 죽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제가 그 옛날 중국말 안쩌띵민 렌렌 또요 이스 스허 최요 션판 이게 중국 사람 제가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우리에게는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이치가 있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그 안쩌띵민 렌렌 또요 이스 스허 최요 션판 그 말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에녹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는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휴거를 경험했었던 에녹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휴거의 때에는 도적같이 오시지만 예외는 있다. 다 같이 따라 도적같이 오시지만 예외는 있다. 예, 주님이 오시지만 도둑놈처럼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외는 있다. 오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가 쓸 것은 없으니 우리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도둑처럼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안심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막 생각하면서 놀고 먹고 싸고 놀고 먹고 싸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시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는 걸 알 수 있도록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임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멸망받은 자에게는 멸망받은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둑님처럼 임하시지만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진주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뚝섬에다가 유원지에다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기가 막히게 세워놨어요. 17층짜리 교회를 다 세워놨는데 그 뒤에 보안이 저기 하니까 경비에 돈을 들여갖고 경비에다가 월급을 줘서 경비가 밤새도록 그 교회를 지키는 거야. 밤새도록 갖다 지키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갖다 술 먹고 막 교회 와갖고 막 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경비가 막 눈을 시퍼렇게 해달라고 도둑님 들어올까봐 막 생각하면서 눈을 시퍼렇게 해서 막 지키는 거야. 막 지키는데 그래서 굉장히 삼엄한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디 부흥회를 갔다 딱 왔을 때 부흥회 갔다 오는데 그날 새벽 3시에 목사님이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 들어갈 때 경비들은 막 도둑이 오는지 막 눈 시커멓게 도둑 지키려고 막 찾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때 와서 엘리베이터를 피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쫙 하고 올라가. 그러면 경비의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사님의 집회를 갔다 오니까 막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도 모르는데 그 안에는 그 목사님이 오시는 걸 다 알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띵동 누르면 여보 왔어요!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도 그곳이 철통같이 그런 것 때문에 알지 못하는데 오늘 목사님과 찬했었던 목사님의 사모님은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는 경비도 모르지만 그 목사님과 친했었던 그 사모님이 목사님을 맞이하면서 여보 수고했어요 이렇게 맞이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 사모님이 목사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환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막 신천지에 이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가지고 갔다가 그 이만이 백날 기다려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면 아 예수님 오셨구나 예수님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걸 기도하면서 도둑같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알 수 있도록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징조를 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오실 징조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오실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1장 14절 보니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시작 읽어보겠어요. 거기 한번 잘 읽어주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공창과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의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을 때요
해와 달과 별, 광명체를 주셨는데 이걸 밝히 보여주는 그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진조를 통해서 나타나시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입장은 진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뜨거워지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해가 뜨거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바뀌고 별이 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때 예수님이 오신 진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엘서 2장 3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크고 거기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 예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고 천지를 지으셨는데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9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면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오늘도 하늘에서는 기사를 들으려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용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해가 어두워지고요. 달이 피가 되고 별이 쏟아지는 이런 사건들이 주님의 때에 마땅히 반명히 징조로 보여주신다. 이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태양이 환하게 빛나잖아요. 근데 태양이 어디가 어두워져요? 달이 우선 어떻게 피가 바뀌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징조, 주님이 내려오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수십억 광고를 들여서 광고를 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신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수십억 광고를 들여갖고 사람들이 했어도 예수님 재림하신다 안 믿어. 그런데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줘요. 징조를 보여주면 해가 그냥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빨개지고 별이 쏟아지는 이 모습을 보면 신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이거 아는 거예요. 징조로 보는 거 아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 보니까 예수께서 감림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그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 징조가 뭡니까? 이렇게 하고 얘기했더니 마태복음 24장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징조가 뭐냐? 첫 번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5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 말세에는요, 딴 때는 모르겠지만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 내가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왔는데 오늘 2018년도 대한민국에서만 통계가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36명.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6명이래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결과. 그리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12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안상훈, 하나님의 안상훈, 저번에 그 현숙이하고 저 막 카톡을 했는데 목사님 저 아는 언니가요 저를 데리고 가셔서 제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갔다 왔다. 그래서 야 너 하나님의 교회 가면 큰일 난다. 빛과 소금 교회 가면 지옥 간다고 가지 말라겠대야. 안상웅이 죽었어요. 그래서 안상웅의 부인인 장길자가 이제 교주가 되어갖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꼬이시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열려지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 신천지 제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막 신천지가 막 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꼬시고 그래서 이만희 신천지를 그 교주였던 이만희 그 JMS 정명석이 거기를 그 텔레비 보니까 막 얼마나 많은 여자들 유린하고 통일교 문선명
수없이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근데 한국에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는 때가 지금 바로 이때다. 이걸 보면서 아, 주님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쪽 보면 이 청주에만 봐서도 저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요, 거기 신천지가 이 근처 하고 있고, JMS가 글썽이고 있고, 통일교가 들썩이고,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막 나타나갖고 교회 가면 지옥 간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의 때에 자연의 문제가 있다는데, 마태복음 24장 7절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4장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난의 중간이라는 게, 이 재난이 시작되는 징조라는 거예요. 1차 세계전을 겪고 2차 세계전을 겪었어요. 이제 3차 세계전 이야기가 막 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리고 나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 이걸 보면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깨닫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년 동안에 코로나를 겪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스크 쓰고 다 다니면서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주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막 동사무소에서도 와갖고 예배드린다고, 저 설교하다 말고, 작년에 설교하다 말고 밖에 쫓겨났어요. 설교하면요 벌금 300만 원 때린다는 거야. 이게 말세의 진리가 뭐. 그래서 코로나와 전쟁의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붙어서 지금 전쟁이 이 1년째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붙어서 막 기름값이 떨어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막 말도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만하고 중국이 좀 전쟁이 얘기가 임박했어요. 미국이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대만의 반도체를 갖다 중국에서 뺏어가지 못하기 위해서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한 편을 먹었고 중국을 이겨야만 대만의 반도체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쟁이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 중국과 한미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기정사실로, 세계 정세로 기정사실로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퍼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왜냐면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나는 큰일 났네, 말세 큰일 났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 세상들이 움직여진다는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말세의 징조는 이 전쟁의 일들이 남의 일 같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세의 징조가 사람들이 싸나워지는데, 마가복음 14장 22절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자식들끼리 막 세상이 굉장히 사나워지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역삼역에서 누구를 확 찔러서 죽인 거야. 죽였어. 근데 왜 죽였냐? 아는 사람이야. 저 모르는 사람인데, 왜냐면 여자들이 너무 설쳐돼갖고 난 막 속상해갖고 그냥 죽였다는 거야. 이유도 뭐 묻지 말고, 요즘 막 묻지도 않고 살인하는 막 이 사람들이 싸나워지고 막 인간성들이 상실돼서 부모도 자식을 모르고 자식이 부모를 모르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깨닫는 의미가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말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마태복음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16절 보니까,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오늘 산으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 여기 유대가 산으로 도망가.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는 은혜가 있겠는데, 요한일서 2장 1절 보니까, 시온에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이 다 떨어지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리라. 거룩한 산이 어디냐? 오늘 이 거룩한 산, 오늘 거룩한 산이라고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6장 7절 보면 분명히 돼요. 내가 곧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길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 기꺼이 받겠느니 이는 내 집 만민하는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여러분 눈치채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기가 산이라. 하나님의 성산.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신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서 8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을 구하노니 예루살렘은 진리에서 오리라 알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 성산이라 인거를 하라. 아멘. 한 절만 더 읽겠어요. 시편 48편 1절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유대하시니 유대를 위해서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을 하시리라. 이제 이사야 4장 6절 여기만 읽어보면 돼요. 시작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 피하는 그들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우리가 폭우를 피하면 숨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코로나를 피해서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이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막 죽다가요. 사람들 시체를 들다가 아이스링크에다가 막 얼음은 아이스링크에다가 막 시체를 놔갖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피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셨던 이 교회만큼이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그 뜻이 뭐냐? 오늘 우리가 산으로 피해서 하나님 앞에 피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냐면 첫 번째 죄짓지 않아 했다는 거. 오늘 에녹은 오늘 죄짓지 않은 거, 우리 죄짓지 말라고 선포했는데 음란 대신에 거룩하면서 우리가 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자신 갖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교제하는 거 이거 중요해. 근데 내 짝도 아닌 사람들을 막 찾아갖고 막 가다가 막 서로 막 좋아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음란. 그래서 우리가 음란 대신에 거룩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자기 짝도 아닌 사람들 막 음란하면서 살아면서 음란하게 하는 거. 여기 또 남자들끼리 막 동성애하면서 막 또 꽃갈 수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막 음란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말세의 진구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에녹 때의 사람들이 죄짓지 않고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데요 끝까지 버텨야 돼요. 에녹이 300년간 동행하다가 동행하는 변하지 않아요.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변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이 빛과 소금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은혜가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성도들끼리 누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년을 에녹이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 맞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휴거를 대하는 자들 도적같이 오시지만 예외는 있다. 아멘.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데 예외는 있어요. 누구? 빛의 아들들.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외가 있으면서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면서 주님 오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완안하다 하면서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징조를 보면서 기다려야 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막 때로 나타나요. 여기에서 막 우리나라만 해도 39명인가 다 지가 하나님입니다. 지가 예수라고.
뭐 안희상우부터 신천지 이만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지옥 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고통받을지 모르는데 그것들 하면 지금 지옥 가서 정말 막 피를 토하면서 막 후회하면서 막 슬피 울면서 이를 갈리고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불쌍해지고 주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대단히 거지. 그리고 자연의 문제, 기근과 지진과 이산기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말세 때처럼 이렇게 일들이 커질 때가 많은데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나워져. 사람들이 서로 막 사나워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산으로 피해야 하는데 이 산이 바로 거룩한 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 이곳이 거룩한 산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휴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는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데려가셨던 휴거의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는데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겠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세력하게 했고 기후와 지진이 있으니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 나타나서 내가 예수라고 예수님 이름 파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가 되니 그때가 주님의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